드리기 전에 짧은 인사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의 감사 예배에 함께해 주신 귀한 손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며 그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과 예배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기를 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5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5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며 혹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줬듯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된 자로 공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칭찬을 아끼지 말며 힘든 자를 위로하며 지친 자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으며 주님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슬프고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위에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온 세계의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며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연배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고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가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더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칼스루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쪽을 측량하되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강천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가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좁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풍토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치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관의 찬양 후에 김현재 주임 목사님은 지금은 독일교회 디아코니 사역자 및 아제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경희 목사님이십니다. 김경희 목사님은 우리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잠시 함께 섬기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성관의 찬양 후에 김경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갈수의 한인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한인교회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실하게 예배를 이어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귀한 50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칼스레 한인교회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987년 독일 유학을 시작하면서 1997년까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에르츠베르거 슈트라스에 위치한 미군 기진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후 루카스 교회를 거쳐 노이로비트 그리고 아마 지금의 예배당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바젤 한인선교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으며 독일 라인펠덴에 있는 독일 교회에서 50% 그리고 칼스르에 위치한 바덴주 란데스키르데 산하의 에큐메니칼 미션 부서에서 50%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바덴주 이주민교회 이카체계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서였습니다. 이 모임은 바덴주 교회 소속의 베티나 후어 목사님과 제가 함께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후어만 목사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김두식 목사님께서 50주년 기념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저희 마음속에는 과거 칼스레 한인교회에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6년쯤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칼스레 한인교회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딪혀 존폐의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집에서 홀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몇몇 남은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분을 뵀는데요. 안재욱 집사님하고 주경민 집사님이시죠. 그 분들과 함께 이제 남아서 다시금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 교회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고 오늘 이렇게 50주년 기념의 그 기념 예배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평신도였던 제가 이제 목회자의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약 4주 전 김두식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의 모토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이라고 전해주시며 설교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하신 선지자이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시기 7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였고 두 번째는 34장부터 48장까지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의 포로를 지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주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중심지로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용서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성전은 곧 민족 정체성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불타져 없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희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충격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위기는 동시에 철저한 회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모습이 마치 다른 포로 시대와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깊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교회도 심각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설교를 선택해 듣고 심지어 인공지능, GPT 같은 것을 통해서 신앙적 질문이나 심리적 고민을 상담받는 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 권위주의적 리더십,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인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성은 이제 약해지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 성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했죠? 안 나가 성도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굳이 제도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나의 개인적 신앙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출석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본질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한동안 아무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물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죠. 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며 죄를 씻는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생명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는 주님의 보혈이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 생명수는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모든 축복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 그 은혜와 축복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물을 따라 가며 깊이를 재고 있다고 하죠. 이 시간 여러분도 성령의 줄자로 여러분의 예배의 깊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한번 재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린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해왔다고 하지만 인격적인 변화는 물론 영적인 변화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 안오배라고 하죠. 에스겔은 여호와의 사랑에 의해 성소를 이끌려간 맨 처음으로는 이제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게 합니다. 이는 곧 발목만 적시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가 발목까지만 차오르니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나 예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의 경우 잠깐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고 받는 정도로서 교회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뭔가 불편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출구를 열어두죠. 이는 그 세상이 주님보다 좋아서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 부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삶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믿음도 발목까지만 허용하니까 축복 또한 발목까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릎까지 건너가게 하죠. 3분의 1만 무릎에 잠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죠. 겉모습은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 같은 신앙, 일명 샤인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가 조금씩 스며들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허리를 넘지 않았기에 불안정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가도 금세 세상적 유혹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물에 잠긴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릎까지만 굽히는 안전한 만남을 선호하죠.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고 헌신, 희생이나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처럼 무릎까지만 담긴 신앙, 은혜도 그만큼만, 축복도 그만큼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는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절반까지 차오르는 신앙이죠. 여러분,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물이 허리까지 찬 신앙은 믿음의 중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며 삶 속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며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보니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찬 믿음에도 한계는 존재하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봉사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신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그만두는 신앙, 은혜조차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신앙이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조차 그분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잃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허리까지 찬 신앙은 허리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헤엄쳐야 할 강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물이 깊어질수록 부력이 작용하죠. 물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몸이 가볍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완전히 감당해야 하는 체중은 실제 체중의 50% 정도로 줄어들고 가슴까지 차면 75%, 목까지 차면 9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물에 더 깊이 잠길수록 자신의 힘을 덜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몸을 온전히 맡기고 수용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신앙입니다. 특히 머리까지 물에 잠기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물에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은혜에 잠기는, 깊이 잠기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주님과 함께 변하지 못하는 나의 그 옛 모습, 나의 그 변하지 못하는 옛 인격 고집,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다시 주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고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주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입이나 손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헌신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며 예배를 드려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찬송을 불러도 아쉽게 느껴질 만큼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은혜의 물에 잠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책임만 있고 기쁨과 감동은 사라집니다. 특히 온몸이 은혜에 잠기는 예배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에 대한 진실한 회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지사님께서 감사와 회개를 하겠다라는 기도를 하셔서 제 마음이 되게 닿았습니다. 더 이상 예배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좋아서 온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이제 성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깊이 잠길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9절, 10절, 11절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앞으로 8세대 한인교회를 위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우리도 함께 이 시간 보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변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온도를 조절하고 동식물의 쉼터가 됩니다. 뿌리는 생명으로 잎사귀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자는 신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즉 생명의 강가에 뿌리 내린 신앙은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져서 열매를 맺기에 자신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형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나무처럼 쉼터가 되고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와 같은 칼쓸의 한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짠물이 민물로 변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물이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독소를 제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단물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쓴물, 마실 수 없는 절망의 물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한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진리의 목말라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또 자신의 쓴뿌리로 그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 받고 있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온갖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온갖 생물들은 생명의 다양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획일적이지 않고 각양각색의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격, 은사, 문화, 세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영적 풍성함을 넘어 구원의 확장을 뜻합니다. 저희 바제 한인선교교회에서는 2달 동안 영적 독서 나눔으로 그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함께 읽었습니다. 얀시는 인종차별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라났으며 그래서 그 결과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긴 방황 끝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소수자, 이혼자, 낙태 경험자, 중독자 등들을 정죄하며 배제해 맞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칼스리와의 한인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선을 듣고 배제하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가서 세상에 덮은 수용과 인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비판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은혜를 배울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부족해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박상 공동체여야 하죠. 주님은 모두를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누군가를 배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품어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공동체도 함께 아파야 하고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칼스의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되고 싶습니까? 진짜 교인 되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넷째, 많은 어부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부의 사명은 뭐죠? 고기를 낚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사랑으로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필요한 사명자가 많이 나오는 칼스의 한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의 사명입니다. 5번째, 사방에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나무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사람들이 양식이 되며 그 잎사귀는 병든 자를 고치는 약재가 된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단지 영혼의 회복을 넘어서 온 삶과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 사회까지도 새롭게 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성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었던 것을 살리고
마른 뼈 같던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은 동시에 이렇게 경고하죠.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즉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머물기만 하면 그 은혜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정체된 채 썩어간다는 것이죠. 은혜는 흐를 때에만 은혜입니다. 나에게서 이웃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납니다. 제가 요르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중해 이 바다물의 소금 농도는 1kg당 37g이라고 해요. 근데 요르단에 가보니까 사해는 약 275g으로 이 소금의 농도가 700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흘러나갈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갇혀 증발만 일어나고 그 안에 염분과 광물질은 점점 축적되어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흐르지 않은 은혜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스의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서로의 끼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었던 사회와 같은 이 메마른 땅에도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깃대가 넘실거리는 강처럼 회복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죽은 바다 곧 사해를 소생시키고 온 땅의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50년 전 하나님께서 칼스의 한인교회를 이 독일 땅에 세우신 것도 바로 이 생명이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려는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칼스의 한인교회 여러분, 앞으로도 50년도 이 생명의 강물이 이 교회를 통해 계속 흘러나기를 죽은 바다와 같은 이 삶의 자리마다 살아나고 상처와 절망이 깃든 땅들마다 소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은 칼스의 한인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품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한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나누며 지친 영혼이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칼스의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도시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은혜를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겸손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생명의 강물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살아남의 은혜가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또한 팔스의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팔스의 한인교회를 50년 전 주님의 뜻으로 세우셨듯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강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은 바다도 되살리는 그 능력이 앞으로도 50년, 100년, 120년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르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공동체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과 용서, 위로와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신 김대모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5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손님도 오셨고 또 축하 메시지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먼저 패스레이시의 힐터 기어가 마이스터로 인사하고 계신 헤어 폴플라인의 주사가 있겠습니다. 땡땡스 밑에 간세네. Ja, sehr geehrter Herr Pastor Kind, sehr verehrte Frau Pastorin Kind, sehr geehrter lieber Herr Lieb, es ist mir eine ganz besondere Freude und eine Ehre, in doppelter Funktion hier zu stehen, nämlich als einer der Bürgermeister der Stadt Karlsruhe, der auch für die Kultur zuständig ist, aber auch als Christ und als katholischer Theologe. Deswegen ist es mir eine besondere Freude, eine Ehre und herzlichen Dank für die Einladung. Ich freue mich, Sie alle von der koreanischen Gemeinde hier begrüßen zu dürfen, ganz besonders natürlich Sie, Herr Pastor Kim, und Sie, Frau Pastorin Kim, und Herrn Lee, der zugleich ja auch der Vorsitzende des koreanischen Vereins hier in Karlsruhe ist. Ich darf namens der Stadt Karlsruhe, auch von Herrn Oberbürgermeister, vom Gemeinderat, aber auch von mir persönlich Ihnen ganz, ganz herzlich zu Ihrem 50-jährigen Jubiläum gratulieren. 50 Jahre evangelische koreanische Gemeinde hier in Karlsruhe. Ganz, ganz herzlichen Glückwunsch dazu. So ein Tag wie heute ist Anlass zum Dank. Man blickt zurück und ist dankbar für 5 Jahrzehnte gemeinsam gelebten Glaubens, gemeinsames Leben und auch für eine gemeinsame geistliche Heimat. Sie sind mit Ihrer Gemeinde ein Steinchen in einem Mosaik, in einem großen Mosaik, das die Stadt Karlsruhe darstellt. Sie pflegen eine lebendige Frömmigkeit, sie sind offen und sie begegnen einander mit ganz großer Wertschätzung. Wenn wir aus 50 Jahren jetzt aus diesem Anlass zurückblicken, dann ist die Geschichte Ihrer Gemeinde ganz eng verbunden mit der Geschichte. In der Regel sind es Ihre Vorfahren, wenn ich so schaue. Sie sind überwiegend jünger. Es ist verbunden mit der Geschichte, mit Ihrer Geschichte, aber auch mit der Geschichte Ihrer Vorfahren. Viele kamen als Studenten hierher oder auf der Suche nach Arbeit oder aus anderen Gründen und waren getragen von Hoffnung, von Mut, von Sehnsucht, manchmal auch vielleicht von Ungewissheit. Und die Gemeinde hat in der Fremde so etwas wie Gemeinschaft, die Heimat gestiftet. Und dass das nach 50 Jahren noch funktioniert, das ist im Gottesdienst schon angeklungen, hat ganz, ganz viel mit gegenseitiger Treue zu tun. So 50, dass man 50 Jahre zusammen ist, das funktioniert nur, wenn man treu zueinander, treu miteinander ist. Die Stadt Karlsruhe, deswegen habe ich vorhin gesagt, Sie sind so ein Mosaikstein in unserer großen, in unserer bunten, in unserer vielfältigen Stadt. Karlsruhe ist von Anfang an eine weltoffene Stadt, eine vielfältige Stadt, eine interkulturelle Stadt. Wir haben Menschen aus der ganzen Welt in unserer Stadt und pflegen auch Verbindungen in die ganze Welt. Und Ihre Gemeinde ist ein Beispiel dafür, wie dann auch der Glaube Brücken schlägt zwischen Kulturen, zwischen Generationen, zwischen unterschiedlichen Lebensgeschichten. Und Ihre eigene christliche Tradition ist dann wiederum eine Bereicherung auch für die evangelische Kirche hier oder für die
Christen hier. Sie bringen ihre eigene Spiritualität mit, sie sind geprägt, das hat man jetzt erlebt, von Hingabe, von Gebetstreue, von Gemeinschaftssinn. Und insofern wiederholt es noch einmal, ihre Gemeinde bereichert tatsächlich die Stadt Karlsruhe auf eine ganz besondere Art und Weise. Man spürt, wenn man hier ist als Gast, ihren Zusammenhalt, man spürt, wie sie respektvoll miteinander umgehen, wie ihre Gemeinde lebendig ist. Und was ich an der Stelle hinzufügen darf, ist, ich bin tief beeindruckt auch von der Kirchenmusik. Sie sind ja eine kleine Gemeinde und haben eine so lebendige Kirchenmusik. Sie sind ein Zeichen der Hoffnung, der Versöhnung über die Grenzen hinweg. Insofern darf ich Ihnen für die nächsten 50 Jahre Gottes reichen Segen wünschen, dass Ihre Gemeinde auch in Zukunft ein Ort der Hoffnung, des Trostes, der Zuversicht ist für Sie, aber auch für die Generationen nach Ihnen. Ich freue mich, dass ich heute mit Ihnen feiern darf, dass wir auch nach dem Gottesdienst noch ein wenig zusammenbleiben und darf nochmal namens der Stadt Karlsruhe ganz, ganz herzlichen Glückwunsch sagen und Ihnen für die Zukunft alles Gute wünschen. Gottes Segen. Danke, dass Sie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교회, 필리의 지역교회 목사님이신 에어웨버 목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원문은 PPT로 아마 제공해 주실 겁니다. 저는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여러분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카르스루의 필리의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어거 또 대마이 대전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고향을 만들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은 역시 저희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50주년 기념 예배가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간구하옵나니 이제 공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모든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이 기념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기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그대로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축하 영상들이 좀 있어서 조덕교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르스루의 한인교회 50주년 기념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50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성도님께서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귀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독일 내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50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축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가까운 모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가 보면
한인교회 김창근 목사입니다. 칼소리 한인교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칼소리 한인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교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기간이 지금도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것이 칼소리 한인교회의 앞날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음의 사람들은 신대희 정진입니다. 저희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칼소리 한인교회를 섬겼고요. 또 이번에 50주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2년 1년 동안 함께한 큰선호 이영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칼소리 한인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예수의 한인교회에 섬긴 이시영, 임지영입니다. 저희는 희중의 계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5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안에 담긴 헌신과 인내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0년도 더욱 놀라운 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기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칼수의 교회를 함께 섬겼고요. 지금은 자문된 직장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날이 행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인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AD에서 타이틀 화면마다 칼수리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현상의 이정희 집사입니다. 칼수리에 있는 동안 기자들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집사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칼수리 한인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칼수리 한인교회가 칼수리 진짜 한인들, 유학생들, 사랑받은 분들의 좋은 시간 끝으로 건강하게 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칼수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주며 만나 이은혜 가사입니다. 먼저 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저희는 지금 1년 일정으로 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앞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교회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칼수의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칼수의 조영대학교 하이프대 학생으로 당시 한인교회에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소식지도 편집하는 활동했던 오창교육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지금은 한국의 경북대학교 교수이자 도서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디어 같은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 그리운 칼수의
저는 2015년도쯤에 칼수를 옆들을 다니면서 칼수를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저는 헤어포드에 살면서 노스웨스트 주요한 시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칼수로의 50주년 한인교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한 5년 동안 칼수에 있었고요. 지금은 천안과 서울에서 연구활동하면서 또 예고 출강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수의 한국교회 5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에 칼수를 떠나온 배원입니다. 이번에 칼수의 한인교회 5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다고 해서 축하 영상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귀국 후에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칼수의 한인교회에서 섬겼던 이상호 집사라고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곳 현업원에서 시간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칼수의 한국교회 50주년을 정말 많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전 칼수의 한국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너무나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50년간 많은 예배를 받으시고 많은 예배자들이 또 칼수의 한국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모델된 아름다운 칼수의 한인교회가 되길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칼수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칼수의 한국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성가대 정남자 안예진인데요. 비록 작년에 귀국했지만 아직까지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5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칼수의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칼수의 한국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겨주는 사랑과 웃음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속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를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밥을 나누시고 함께 대화 나누시면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따라가면서 함께